하나님,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아직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주께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만 온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며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그리하여 들을 수 있는 자에게, 귀 있는 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들려줘 이 말씀이 구원과 이 말씀이 영생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약간 말이 약간 울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인데요. 한 번 더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의아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이 어떻게 부합할까 하고 의문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 25장 15절 말씀 속에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매치가 될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돼야 돼요. 물론 거기에 개의치 않는 분도 계시지만 개의하십시오. 신경 쓰십시오. 오늘 무슨 말씀일까? 라는 것에 귀담아 들으십시오.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일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행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게 이익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이 돼야 돼요. 왜 예수를 주어라고 믿냐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냐면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릴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냐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5가지의 동사를 통하여 우리가 요구하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면 경외하라, 두 번째는 행하라, 세 번째는 사랑하라, 네 번째는 섬기라, 다섯 번째는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존귀하게 하는 것이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 행하라, 행하라는 걷는 것이에요. 누구의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걷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적이에요. 남자친구도 있으니까,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하면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적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정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따르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섬기다는 것이에요. 섬기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그러죠. 마음이란 말이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란 말을 할 때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마음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마인드라고 번역을 해요. 너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생각을 다하여서. 너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을 섬겨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13절 말씀에서 10장 13절 말씀에서 거기에 하나의 이유와 조건 때문에 달려붙었는데 뭐냐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옥조이고 때로는 것이 갇힘받은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삶의 행위가 제한되는 것처럼 내 생각이 제한되고 내 마음이 제한되고 나의 사고가 제한돼요. 자유롭지 못해서 내 행동이 제한되는 것처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믿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쓸까요? 왜 부자유함을 왜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게 될까요? 왜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볼 것은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의 추구함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지키며 왜 행하면서 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복을 추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것에 감동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닮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 행복을 왜 추구하는 일에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교정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잘 생각하시고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교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정말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그것을 교정할까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첫 번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행복함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이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지시키는 말씀을 먼저 살펴볼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도록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아멘, 아멘. 누가 이 말을 했냐면 모세가 이 말을 했어요.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원문을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내용은 이렇게 직역이 돼요. 이스라엘아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해요. 왜냐하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는 행복한 자라는 말이 첫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두 번째 나와요. 너는 행복한 자로라 이스라엘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지금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왜 너는 행복한 자야 라고 굳이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것이에요. 행복한데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라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행복한가? 왜 우리와 같은 자가 누구냐? 왜 우리는 특별한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내용이라죠. 방패가 등장하고요.
칼이 등장해요. 그리고 복종시킨 일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신다고 그래요. 누가요? 대적에 대해서 막아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상징으로, 비유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칼이에요. 영광의 칼이라 대신 싸워주십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위협하며 나를 쓰러뜨린 자를 대신해서 싸워줘서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움과 또한 나를 쓰러뜨리며 나를 넘어뜨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나의 대적을 굴복시키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원수를 복종시키시고 그들 높은 곳에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며 이해하며 자신에게 받아들일 때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에 대하여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학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따져보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또한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가르침의 부족이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는 것이. 왜요? 우리가 바라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내용 속에서 얻고자 하는 행복의 내용들이 달라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문제예요. 왜 다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따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로만 그러면 내가 그분을 쫓는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 능력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따르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 부분이 시편 145편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눈에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고 그래요. 사실 이 단어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단어예요. 무슨 말이지? 앙망이라는 단어. 앙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하면 바라본다는 말이 되지만 열망을 담고 바라보는 것이, 기대감을 담고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갈망하는 것이. 욕구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상태, 이것을 앙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합니까? 모든 사람의 눈들에 이런 갈구가 있어요. 이 눈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대함이 있어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문제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또한 우리의 애씀과 수고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내 육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나의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얻어서 내가 내 육체가 살고 내 인생이 사라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은 주를 앙망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손에 베푸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또한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내 지식의 결과를 통해서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실을 통해서 나는 먹고 살며 있고 또한 내가 편하게 쉬기도 하며 안식을 누리며 내 생명을 보존한다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으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먹이시며 기르시며 입히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외에는 다른 곳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아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복되시다는 표현 속에서 복된 누구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을 받은 누구라고 표현돼요. 해석을 그렇게 해요. 복된 누구,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복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본문에서 복되신 하나님이라 할 때에 이 복되시는 복을 누구한테서 받아서 복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드리죠. 무슨 찬송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 행복 또한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즉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신 것이에요. 행복을 나눠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복이란 단어가 헬라어에서의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신의 성품이라는 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이라는 신의 참여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 속에서 이 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헬라어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복은 어떤 의미냐면 신이 가지고 있는 상태, 신이 머물고 있는 상태에 함께 참여해서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복된 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 바울 또한 복이라는 것의 개념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신이 가지고 있는, 신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함께 누리는 상태를 복됨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누군가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누리고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시라면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 복을 받은 것,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의 복에 참여했다는 것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첫 번째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행복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쫓고 있냐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어그러진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길에서 잘못된 길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 여기서 오늘 우리 하여금 본문이 힌트를 주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시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효절 먹기를 원하였느라. 아멘. 본문에는 사실은 이것은 부활절이나 이런 때에 고난주일에 이 본문을 사실은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의미가 있기에 여러분과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 연결될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원해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 중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남녀를 물어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의도적으로 나는 불행하고 싶어, 나는 불행하게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고 싶어, 나는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냐면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행복을 열망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자녀를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심지어 죽을 때도 행복한 가운데 죽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좋은 옷을 사는 이유, 행복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좋은 이웃들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추구하는 욕망은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추구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에 설득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며 왜 그런 행복에 우리 자신을 몰두하며 그 행복을 의지하지 않는가, 그 행복 속에 들어가지 않는가, 참여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오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 원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좋은 차를, 좋은 집을, 그리고 좋은 가정을 만들기 원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나는 비참함과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나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도달한 순간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여러분이 구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는, 또한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이 땅에 잠시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행복을 잡으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래야 하는, 또한 그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문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예요.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갈망하다, 욕구하다, 욕망하다는 의미로 번역이 돼요. 근데 심지어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나쁜 부정적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누가 지금 욕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갈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에피디미아라는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본문을 보면 부정적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왔어요. 누구에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막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기타 욕심이라는 것에서 욕심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에피디미하였다. 갈망하고 욕구하였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이 에피디미아, 이 욕구, 욕망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막아서 너희를 그럼 결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서 너희를 망하게 한다는 단어 속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즉, 우리는 두 가지의 각기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각기 다르게 하나는 긍정과 하나는 부정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에피디미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욕구라는 것, 무엇을 가지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고 하는 욕구,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은 사실은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왜곡되었고 잘못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변질될 때에 이것은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욕구가 죄로서의 작용이 아니라 바른 욕구, 또한 바른 욕망, 바르게 됨, 바른 갈망, 또한 바른 사모함, 바른 기대함, 바른 원함으로, 바른 바램으로 작용하는 것이. 하지만 타락하고 죄에 오염된 우리들은 이 욕구가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렸어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행복을 원하며 행복을 누가 가리켜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 때부터 부모들이 너는 행복해야 돼 라고 가리켜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행복하게 되지, 행복을 추구해야지 라고 해서 배워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상 우리 마음속에 행복해지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죽는 날까지 그것을 원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우리의 속성인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가지고 있냐면 바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의 본질 안에 무엇이 있다면 이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되고자 하며 얻고자 하며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욕구가 어떤 욕구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욕구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했을 때 그 욕구가 죄가 아닌 온전한 욕구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합니다. 범죄의 결과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락과 오염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죄의 지배 속에서 우리의 욕구는 변질되어서 온전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며 기대하며 그것을 위하여 사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욕심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죄 없인 그분에게는 그것이 바른 욕구로 작용하고, 죄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욕구는, 욕망은 탐욕과 또한 이 불의를 위한 마음의 작용과 욕망으로 작용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로마서 7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갑시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준 것이니라.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문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해요? 온갖 탐심을 내 안에서 이룬 것이, 탐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바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죄의 지배 속에 있는 우리가,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 불구하고 죄가 내 안에서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내 안에 남아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가냐면 탐심을 이루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탐욕을 부르는 것이에요.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사람들은 행복의 도구로 삼지요. 그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함에 행복을 주리라 생각해요. 나이 들고 이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우면 건강이 욕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이고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의 행복지수는 50%가 안 돼요. 사람들은 스스로 다 불행하다고 여긴다는 것이 신기하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놀라운 것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다큐멘터리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학생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람 꿈이 뭐냐면 검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고시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1년에 시험을 보면서 연습으로 봤어요. 어떤 느낌인지, 어떤 경험인지를. 2년 차가 되었어요. 부담이 오기 시작해요. 열심히 봤는데 떨어졌어요. 3년이 되었어요. 점점 부모님 보기가 민망해요. 이 사람 꿈이 뭐냐면 검사가 되는 것이. 자기는 검사가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근데 3년 차에 떨어졌어요. 4년 차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모든 걸 끄는 것이. 여러분, 고시 공부를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골방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보는 것이. 그걸 다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10년씩 공부하잖아요. 4년 차가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1차 합격한 거예요. 1차가. 여러분, 1차 합격하는 거 너무나 행복해. 1차가 행복해서. 근데 문제는 2차가 남아있어요. 1차를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진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2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자기는 2차가 이제 1차가 합격해서 부모님도 기뻐 행복해. 너무나 행복 속에 있는 것이. 2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과가 인터넷 통화에서 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뜨는 것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카메라로 잡고 있는 것이. 초조해하죠. 계속해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로그인 하면서 계속 그 시간을 보는 것이. 그리고 이제 명단이 떴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불행을 느끼는 것이.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 인터뷰가 누구였냐면 12년 동안 그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검사를 한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이 젊은 청년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어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되고자 했던 그 검사가 된 사람이 12년 차에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져요. 왜 검사를 그만뒀습니까? 너무 불행해서요. 검사가 됐지만 너무 불행해서, 내 인생이 불행해서, 이렇게 살면 불행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려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의 오류, 심리학적으로는 생각의 오류, 목표의 오류라고 그래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걸 하면 행복해지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직장에 되는 것 행복해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을 갖는 것, 영주권 갖는 것 행복해지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해지게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행복해지게 생각해요. 자녀를 낳으면 행복해지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의 오류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행복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이 어느 때까지 행복의 기간을 삼냐면 2년이에요. 불행하죠.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결혼하고 2년만 되면 그 행복이 사라질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물론 저는 안 그렇습니다. 결혼하는데 2년 후에 행복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행복에 대해서
쾌락 적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원하는 차를 샀어요. 이 차를 탈 때에 여러분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차를 살 때에 그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밤잠 못 설쳐요. 그리고 그 차를 보고서는 막 키를 받고 그 차를 몰고 나오는 순간에 전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기분이에요. 막 처음에 차를 구입하고 차를 타기 시작하면 막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싶어지는 그 능력이 생긴 것처럼 전지전능한 힘이 내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차를 타고서는 한 달이 지나면 그 차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차를 막 타고 다니다가 처음에는 맨날 막 스크래치 날까봐 맨날 닦고 막 조심하고 그래. 주차할 때도 막 옆에 몰차를 대잖아요. 누가 이렇게 문을 열면서 콕 찍을까봐.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면서 옆에 자기가 긁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마음이. 심지어는 어디 찌그러졌는데도 안 고쳐. 아무렇지도 않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보험 묻을 때에 자차 보험을 들잖아. 이 차는 사고 나면 폐차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쾌락에 적응이 됩니다. 행복에 적응이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면 정말 행복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무엇을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먹고 나면 그걸 보고 나면 우리는 쾌락에 적응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간헐천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간헐천이에요. 그 간헐천에서는 10분에 한 번씩 분수처럼 물이 팍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앞에 그것을 정면을 볼 수 있는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간헐천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음식을 먹어요. 비싼 돈을 내고. 사람들은 꿈을 꿔요. 거기 가서 그것을 보는 것이 꿈이야.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이 돈을 모아서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장소에서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서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폭포가 그 속에서 용암이 흐르면서 물이 불글불글 끓면서 간헐천이 팍 터져나오는 걸 보면서 막 박수면서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자신들에게 서브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간헐천이 10분마다 터질 때마다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이. 누구도 감동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앉아 음식 먹는 사람들은 털 때마다 와!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더 이상 감동을 주는 일 아니에요. 쾌락에 적응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해요. 여러분이 참되신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결코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해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일이 지나갈 때에 이때 내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세운 계획이 오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며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됨인지를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계획의 오류, 생각의 오류, 목표의 오류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교정받지 못해서 그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떠나는 그날에 더 이상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목표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은 행복을 맛보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무엇이 있어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어질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자기의 욕망에 따라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에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로 만족을 누리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무엇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에 목표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계획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끝나면 이제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이 왜곡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추구하며 갈망하는 것들이, 그것으로 행복해지려는 것들이, 그것들이 비틀리며 어긋나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다행히도 무엇이냐면 소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욕은 에피티미아, 갈망입니다. 그것인데 어떤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얻는, 그 가운데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입니까? 복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쾌락, 즐거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맞바꿔 치환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옳은 것입니까? 옳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경건해지며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길은, 행복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요, 여러분의 계획이요,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여러분의 욕구가 따라야 될 유일한 길이며 방법입니다. 부디 늦기 전에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욕구에 어떠한 이상과 문제가 발생해서 왜 우리는 참된 욕구가 아니라 우리는 목표의 오류와 계획의 오류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들을 추구하며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며 마치 안개를 잡으려 하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처럼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우리의 즐거움을 두고 우리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려 합니까? 이것이 우리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요, 또한 죄악된 우리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제 바른 행복, 바른 목적, 바른 계획을 추구하여 온전히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